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홍동호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 홍동호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참신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고 네.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크레이그 키너의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고 네. 특별히 지난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주제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소개해 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지난주에 이 현대를 위한 성령론을 쓴 저자가 은사주의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루면서 어떤 우리가 기적적인 개입만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 즉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은사주의자답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꽤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두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논쟁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은사는 중단되었다. 성경과 함께 계시는 중단되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여전히 성령의 은사가 있고 우리는 받고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방언을 받는 거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논쟁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논쟁을 다루다 보면 결국 근원적인 질문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은사를 좀 선용할 수 있을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 사모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저도 한때 뭔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너무 극단적 신비주의로 치우쳐서는 위험하다는 생각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고요. 또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겠지만 또 열광적으로 거기에 치우쳐 있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으로 열렬히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개몽주의 이후에 우리가 발전된 이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이 기적을 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어떤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벗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뭐 심리적인 현상이거나 혹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과학의 현실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성경에서 행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점을 의심하는 것은 성경적 이신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 의구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라졌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대다수의 은사들은 사실은 심리학적인 문제로 치환해보면 대략은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이 옳냐 틀리냐 이기 전에 왜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게 되었냐 하면, 결국에는 은사주의 사람들, 그러니까 은사를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너무 비합리적인 일을 하니까 중단되었다 하지마, 약간 이렇게 하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예컨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방언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이류 그리스도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극단적인 과도한 열광주의 때문에 저 반대편에서는 은사가 있건 말건 상관없고 아마 없을 거야, 그런 것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성경이나 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은사가 뭐냐, 성령의 은사가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두고 성령 은사라고 말하진 않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견해 가운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은사 어떤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은사 목록이 등장하죠. 책에서 보면 각각의 은사들을 잘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3개 정도 짚어봤는데요. 먼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문맥에서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추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것 또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나오는데요. 흔히들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이 지식의 말씀을 직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문제를 아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의 병이 있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적어도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은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환상이나 꿈이나 혹은 들을 수 있는 음성이나 황홀경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위임받는다라고 할 때 예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신비한 사건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므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활동을 봤을 때 그러면 단순히 신비한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 혹은 세상의 부정의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공론의 장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 또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산물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행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하나님의 은사는 아니다. 네네. 그렇게 말하긴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또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발언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은 우리 대다수의 논쟁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굉장히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논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좀 첨예한 논쟁인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는 방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하는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 무슨 방언만이 성령 세례냐 예수 믿는 것 즉 회심 자체가 성령 세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의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어떤 본문을 보면 크게 큰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언과 관련된 일이고 하나는 정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일 가운데 이 성령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예언에 관련된 거는 결국 일종의 방언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일일 거고요. 정화와 관련된 건 결국에는 내가 회심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논쟁하는 것 같지만 구약에 있는 맥락을 통해서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서로 달리 이야기하고 있다. 즉 방언을 받는 것도 성령 세례의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심하는 것도 성령의 증거일 수 있다. 굳이 하나로 이제 딱 정해서 이야기하거나 논쟁하지 말자. 큰 틀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은사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분별인 것 같아요. 저자가 이제 본인이 청소년 시절 있었던 경험을 회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훈련을 한 1년 정도 한 이후에 이제 좀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기 시작한 동료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로다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저자에게 말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걸 난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 왜 굳이 성경을 보냐. 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사람을 물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랭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이제 변증하고 싶었대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로다라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능력과 은사들을 교회에서 약간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겪으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사람 불러서 정확하게 말해줬어야 됐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엄청 유명한 300만 부 이상 팔린 책 중에 휴거가 1988년에 일어날 수 있는 88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책 또한 내가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네.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나고 재림이 일어날 거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 중에 얻은 모든 통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받은 기도 중에 얻은 통찰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건 확실히 옳지 않은 거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영분별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분별의 중요성이 바로 성경에 대한 중요성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사에 대한 열광적인 그런 반응들이 네. 지나치게 폐쇄적인 신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를 보면 정말 성령의 은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자가 앞서 말했듯이 자기를 은사주의자라고 자처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은사주의자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숙한 은사주의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로 통하는 것들이 모두 실제로 성령에게서 비롯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은사와는 혹은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냉랭한 교회에도 사실 자세히 보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뜨겁고 겉으로 열광적이라고 해서 성령이 있다고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닐 수 있고 네. 겉으로 냉랭하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고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광적인 은사의 유무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임재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겠죠. 네. 은사가 성령에서 오긴 하지만 은사만이 성령은 아니라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가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런 은사가 나와 있고 이런 은사가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받는 은사는 성경적이고 성령의 하신 일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은 구절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권의 성경으로 주셨다. 네. 그럼 한 권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충실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영분별이 나오고요. 성령의 은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은사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초자연적인 개입하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은사를 정말 열렬히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성경 한 권 전체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일 건데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 한 권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를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교회는 무조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냉랭한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 개인으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은사를 막 경험하고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령 은사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열광적인 교회가 사실은 성령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즉 교회든 각 그리스도인들든 결국 중요한 거는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어떤 의도에서 주셨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은사적이지 않았던, 즉 은사와는 상관없었던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소개해요. 그 교회는 은사와는 좀 동떨어진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그걸 오픈했대요. 자기가 이런 은사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배려하셨대요. 간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네 은사를 발휘해보라고. 네 성령의 경험들을. 그래서 굉장히 간간히 감동에 따라 예언들을 하기도 하고 영적 체험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뭐 이혼에 대한 상담, 뭐 성적 순결 뭐 이런 걸 가르쳤대요. 근데 간간히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대요. 그래서 물론 실망하기도 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일부 교우들이 은사적 경험을 했었고 교우들끼리 어떤 목사님들이 지도 아래에서 서로 예언적인 기도를 해주는 그런 광경을 나중에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안정되어야 된다. 즉 질서가 필요하다. 네. 은사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즉 은사를 누가 많이 받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교회란 하나의 거룩한 몸이 연합하고 있는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즉 은사의 열광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 은사들은 선용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은사만 열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은 교회를 깨치지 않을까? 어느 것이 옳은 길일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목사님이 잔잔한 그런 교회들은 성령의 뭐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셨는데 네네. 그 뜨거움이라는 걸 오해했던 것 같아요. 뜨거움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뜨겁게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네네네. 이런 것들로 좀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성경 본문에 대한 진지한 연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 대한 상호 배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사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네. 그런 은사를 경험하면. 근데 그와 못지않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요구받는 어떤 태도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너가 닮아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은 만큼의 열광적인 마음만큼이나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겸손함을 내가 닮아갈 수 있다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사를 받은 것은 너무 좋은데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네.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가 분란으로 분열로 이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즉 성령의 경험을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추구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은사적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책을 네. 사실을 이 책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은사 자체에 대해 무시하고 없을 거야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그러면 있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네. 은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자가 이제 풀어내는 그 은사 이야기를 듣고 와 진짜 이런 저자가 책을 썼어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저자가 내놓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원했던 결론이 아닌데 네. 더 은사를 열렬히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제하라고 하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좀 성령에 대해서 좀 풍성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은사는 있는데 이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상호 배려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도 은사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도 결국엔 자신의 신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고 또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참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왜 그 시대만 일어나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만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득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험과 알미 균형을 이루는 그 신앙을 향해 가는데 이번 한 달 소개해 주신 이 책들이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독서 6월 한 달 성령과 신학,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령, 현대를 위한 성령론까지 성령님에 대한 책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한 달 쉬어가도록 하고요. 8월에 또 어떤 새로운 주제, 새로운 책과 함께할지 기대함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독서 홍동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